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회복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그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와의 전쟁,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선포하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소에서 쇠사슬의 메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역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몽고메리라는 저자인데, 그분이 그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적이 누굴까? 전쟁의 나의 적이 누구냐? 그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역사의 전쟁은 내 속에서의 그 야수가 전쟁을 일으키죠.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가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이 내 인간 안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야수로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이제 쓸모없는 전쟁이죠. 이것을 인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없어야 할 전쟁이죠. 이 전쟁 때문에 지금도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파괴 속에서 어린 아이들의 고통과 많은 그런 그 전쟁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멕시코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는 높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왜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전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그 어린 소년이 완전 무장도 할 수 없는 작은 키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는 도저히 이건 뭐 상대도 되지 않지만 다윗은 분명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 하나님은 칼과 창과 어떠한 그 무장에 의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 앞에 분명코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을 타파했던 아주 열심히 다윗의 그 길을 행했던 유다 사밧이 있습니다. 사밧도 역대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의 역사인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갈 때도 여리고성을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창과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용히 말씀을 따라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성에서 왜 패했을까? 여호수아서 7장 8장의 사건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을 숨겨놨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또 속에서 야수가 나와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돼버린 아간에게 그 아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약이 쳐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전쟁이었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소집을 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난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이 군대를 하나님 여호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나님 싸움과 육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육을 대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결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규칙입니다. 굴욕하고 거룩한 맹세를 해야 되고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 중에도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전쟁에 시작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방까지도 물어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좀 말씀이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모든 그 성경적으로 이 전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인간의 전쟁,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기 조카 모세의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너는 도망가야겠다. 네가 우려할 거니까 먼저 땅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면 뺏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왜 우물을 이 우물을 뺏기고 해도 이삭은 하고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파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롯하고 한판 둘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약했습니다. 이삭도 우물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왜 그랬을까? 참 자기가 싸워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드러내기 위한 힘을 과시하고 자기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책이죠. 마치도록 분을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귀가 틈이 타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생명,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의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상을 끝낸 예수 그리스도 내야겠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3장 은혜를 받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공동체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전쟁의 모든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때에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그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오늘 아버지에게 12군단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지금 안 보내주실 줄 알겠니? 하나님이, 여러분, 군단이라면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한 것이야. 말 위한 것이지,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술을, 그걸 통해서 승리를 맛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말한다, 살인치 말라.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반대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라 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미련하는 사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면 속에서 내 안에서 바로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르노니 악한 을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게 하시며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 속에서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들을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새롭게 치르는 그러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죠. 부터 보면 아무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전쟁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혈육의 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나를 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천국 갈 것이다. 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확실히 믿죠? 할렐루야. 이 죄가 원죄,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삽니다. 영적 싸움이 이상 없어요. 찬양하다가 우리 허전도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서로 나눴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죄가 얻었다는 것을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 형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직장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대적하라. 계속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마귀고 우는 자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왜? 부셔라. 죽어라. 이 사탄의 문화에 대해서, 사탄 문화에 대해서 계속 현재로 사탄의 문화를 계속 홍보를 했고, 그 문화를 기록한 김웅강 장은 사는데, 내 글을 쓰면서 어느 날은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서 아니 분명 고백하더라. 이 그러면 머리가 저도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가요. 어떻게든지 성 속에서 내 능력을 동원시켜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노예로 살고 있었던 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국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영적 싸움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받은 거예요. 직접 말을 하기 위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떡과 자 내가 오늘 죄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얘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섰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이 서서라는 것은 차렷입니다. 예령이죠. 예령. 서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군대 얘기만 하면 좋아한다 그러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우양 앞으로이 가, 좌양 앞으로이 가 이렇게 못합니다. 서서 차렷, 좌양자, 차렷, 우양우 이렇게 돼야 되지 차렷이 없이는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차렷이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건 예령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뭐로 띄어요? 진리로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허리를 띠라는 거죠. 허리에서 힘이 나는 거죠.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허리라는 것이 굉장히 노동할 때 노동자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동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이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보호장치인데 이 가슴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심표도 있고 아주 그 신체 기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흉배를 붙이듯이 그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군인들이 이렇게 흉배를 붙였듯이 너희들도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믿음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도다 선언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슴에 붙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남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러고 싸우니까 혈육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잘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느니? 왜 또 그러니? 이러면서 자잘못을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의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 계속 의로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을 장악해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신었듯이 너희들은 평안의 신을 신어라. 니네들이 가는 데마다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파괴가 되어지고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피를 흘리고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가는 데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평안이 있어지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분열이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소동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불안하게 만들고 다툼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늘 그러잖아요. 죽여라, 죽어라, 부셔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나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혼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된다. 이 믿음의 방패는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은 불화살이라는데 이 활촉에다가 독을 묻혔어요. 발가락에 쳐도 온몸에 독이 번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어야 이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독을 묻혀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막지 않으면 그 들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삐지고 상처받고. 안 그래? 그런 거 안 그래?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조금 뭐 말 조금 야 그 머리가 왜 그러냐 이 한마디 네가 뭐 돈 줬니? 머리하라고 핵이나 했냐? 이러면서 괜히 그게 믿음으로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 그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죽여라, 부셔라, 아니면 네가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 속에 네가 자꾸 더 확산되어서 나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투구. 근데 구원은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 받은, 근데 자꾸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죠. 머리를 보호하는 게. 그래서 이 바이사이클 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투구를 씁니다. 이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죠. 군인도 지금 투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그 투구를 쓰는데 왜? 머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머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쓰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이 철모를 이제 쓰고 막 행군할 때 보면 얼마나 머리가 막 아픈지 몰라요. 그런 걸 쓰는데 왜 쓰느냐? 그걸 왜 훈련받느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 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전선에 보면 북한 방송이 있어요. 대북 방송이 있어요. 대북 방송을 왜 틀느냐? 휴전선에 있는 초병들이 아주 이제 이등 거기에 이제 보초를 씁니다. 밤에 막 이 방공 근데 그 방송으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데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오면 우리 그래서 너희들을 영웅으로 하고 너희들 거기서 고생하지 마라, 올라와라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집안도 좋지 않고 이러고 군대 왔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북한을 향해서 쏟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서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이 스피커를 뭐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대북이 방송할 때 돌려갖고 서울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게 방해를 할까요? 왜? 들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이게 쏠깃하게 되고 이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구원받 누가 그럴 때 지옥 가 뭐 어쩌대요 이러면서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래. 성령의 검. 지금까지 것이 다 방어였어요. 근데 공격은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래. 17절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에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이 너 어디 올라가라, 너 뛰어내려라, 천사가 돕는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러면서 능력을 발휘해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뭐 꿈 꿨다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입신했다, 밥 터졌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말씀이 없으니까 늘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혈육 싸움만 하는 거예요. 혈육 싸움. 우리 행복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 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도 이제 왜 이것을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으로 집회를 해봤는데, 이 기도를 우리나라 이제 군인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무전기 아주 큰 지혜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이 청소년 이제 이 수련을 하면 와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 청소년들 교신을 하려니까 무전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이제 말하고 놓고 들어가는데, 옥전도사 이걸 누르고 말해야 되는데 안 누르고,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아무리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들리긴 목사님 목소리 들리는데 내 얘기를 안 들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듣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간구로 이것을 무작을 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제외놓고 젖혀놓고 듣기는 싫고 내 할 얘기만 암만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닥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과의 그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내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법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과 싸우듯이 나와의 싸움 속에서도 싸움이 되어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겠다.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행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치룰 마음도 없고 얼마나 우리는 혈육의 싸움에 사로잡혀서 늘 상처받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늘 분해서 못 견디고 부시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삶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원죄 용서받은 것만 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가 영적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